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복된 자의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이 욕심을 갖고 정욕을 갖고 이렇게 살면은 욕심 부리는 그 대상만 보이지 그 뒤에 있는 위험은 안 보이는 법입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주부가 돈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투자 회사에서 광고하는 거를 듣고 여기다가 좀 해보자 해서 전화를 했더니 5배를 준답니다. 1,000만 원을 맡기면은 5천만 원 보장이 되고 100만 원을 맡기면 이제 그래서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해보려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200만 원이 인출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야기 아니로구나. 그러고 부랴부랴 전화를 했더니 그다음에 해지도 힘들고 해서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돈의 액수만 봤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불리한 계약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털립니다. 별로 힘쓰지 않았는데 큰 소득을 얻었다. 그거 횡재가 아니고 그게 재수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가 해치고 또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기 거지 되지 못하고 남이 가로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기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활개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인 양 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 범죄들 가만히 보면 전부 탐욕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마음 품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많고 이렇게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점점 더 힘들고 팍팍하고 살벌한 세상이 돼가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세상은 기억도 안 되는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보시면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울음소리와 절규가 전혀 들리지 않는 세상이다. 20절에는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가 못 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세상. 22절에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하나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리면서 사는 공정한 세상. 23절에 보면 헛고생이 없고 불행을 만드는 자식을 낳지 않게 되는 세상. 25절에는 맹수와 함께 가축들,
초식 동물이 함께 뒹구는데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는 정말로 완벽한 평화의 세상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왔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유토피아, 이상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구상도 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앞서서 날뛰고 했던 지도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만들어졌습니까?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사람 살기 더 힘든 세상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뭐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겠다고 유토피아를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하는 거 보면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가 해야 이상국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전 세계가 경악을 했던 사건이 터졌어요. 어제가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년 된 날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에 대해서 증오감을 품고 있는 이 극렬 종교 분자들, 종교주의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죠. 그 폭력 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 비행기 4대를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2대 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눈으로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또 한 대는 미국 국방성 펜타곤 그냥 중심부에 떨어지려고 가다가 잘못 떨어져서 가에 떨어져가지고 일부만 파손되고, 또 한 대는 워싱턴 DC 백악관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기내에서 이걸 저지하는 사람들하고 그 격투를 벌이다가 비행기가 들판에 떨어진 사건. 4대가 그렇게. 그래서 미국이 아주 발칵 뒤집히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이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그동안 걸프전이라든지 무슨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전부 아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 죽이고 돈도 억수로 쏟아붓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최근에 퇴각을 했습니다. 근데 테러가 없어졌나요? 테러 조직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더 조직화되고 수많은 인명만 죽이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게 이게 아프간 전쟁 아닙니까? 극렬 이슬람 세력이 폭력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나요? 자본주의가 그 돈의 힘으로 또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또 정치 외교적으로 세계 평화를 만들어줄 수가 있나요?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은 정상회담을 하고 뭐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보려고 그러는데, 유엔과 같은 연합기구도 결성하고 세계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과는 더 복잡해지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날이 갈수록 국제 문제가 복잡합니다. 인간들이 평화를 만들어줘요. 인간들이 이상국가를 만들어줘요. 아무도 못합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창조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 누가 창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안 돼 있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그 세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을 스스로 망가뜨린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인간들이
그 축복을 다 망가뜨리고 행복을 다 없애버렸어요. 스스로 파멸의 길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인간에겐 불행이 오는데, 왜 창조 질서가 중요하냐? 이 질서를 따라야만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탐욕, 정욕을 충동질하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만,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닙니다. 인간들이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그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 질서를 사정없이 짓밟고 파괴시키고, 그걸 법제화시키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이거를 조장하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저들이 스스로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뭐 이렇게 이제 결말이 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 땅은 그냥 악인들이니까 심판해버리고 불을 태워버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장 천년왕국으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만들으셔서 거기 천년 살다가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그냥 간단하게 하시지. 타락한 세상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간단한가. 근데 왜 지상에 또 내려와서 천년 동안 한동안 살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학자들은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또 걸러야 될 사람이 있어서 선별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두고 보고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천년왕국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한 짓을 확실하게 보여줄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들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괴롭혔고 해를 끼쳤나. 하나님의 백성 양처럼 순하기만 해서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죽이면 죽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다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텐데, 이거를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보상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는, 그렇게 또 천년왕국을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7년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은 왕노릇을 해요. 왕노릇. 다스려요. 그러면 이제껏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우리들, 그 성도가 이제는 거꾸로 악인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무슨 이념 사상을 만들어서 만들지 못했던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누가 만들어줬냐? 너희가 힘으로, 돈으로, 각종 제도와 정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행복한 세상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줬냐? 너희가 법을 만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만들지 못했던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한번 봐라.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그때 인간들이 자기 눈으로 다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만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파괴시키며 살았던 자기들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거기서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보게 되고, 그동안 못되게 살아왔던 자기들의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곳, 천년왕국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들 데려다가
수사관들이 뭐 합니까? 수갑 채워서 현장 검증을 해요. 현장 검증. 그러면 살인자들은 지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떤 무기를 쓰고 어린아이를 죽일 때는 어떻게 목을 조르고 밥을 짓밟고 죽였는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다 하는 거야. 수치스러운 걸 다 무릅쓰고 칼을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막 욕을 하죠. 저런 나쁜 놈, 저런 인간 같지 않은 놈,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할 거 아니야.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한 짓을 알게 되고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이 세상, 아름다운 피조 세상, 그리고 귀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를 그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의 완전한 질서를 세우셔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걸 어기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저주스러운 삶에 대해서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모든 세상의 제도, 법규 계속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멍청한 악인들이 천년왕국에서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평화와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았던 자신들의 과거의 모든 삶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주셨고 앞으로 망가진 세상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기쁨과 즐거움, joy, happiness. 내가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고 내 백성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니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절규가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계속 부르짖는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죽겠다는 소리가 계속 터져나와요. 못 살아도 부르짖고 잘 살아도 부르짖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 일한 것만큼 못 받는다고, 임금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부르짖고, 수입도 괜찮고 그만하면 위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보다, 근데 더 높은데 더 많이 못 받는다고 소리를 질러. 그래서 집단 시위하고 개인 시위하고 피켓 들고 나가고 계속 매일 그런 현상들이 아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노조의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힘 쓴 게 아니야. 노조 간부 정도 되면요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아요. 회사에 불러가지고 아주 특별 대우를 합니다. 노동자들을,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 노동조합이에요, 노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간부들은 특혜를 누리는데 노조원들은 추운 날 더운 날 맨날 동원돼 나가지만 얻는 게 별로 없고 나중엔 잘못하면 직업도 잃어버립니다. 직장까지. 요즘 뉴스에 그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회사의 노조 간부가 회사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어. 아마 주식을 3배나 불려줬나 하여튼 그래서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퇴사해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 활동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른 노조원들은 그 사람 보고 있었는데 돈만 챙겨갖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길불이한 사건들이 세상에 아주 수시로 일어나는 모습 아니에요, 이게? 그런 부류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깔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용은 해먹어요. 이용은 쉽게 해먹는데 유익은 안 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먼저 챙기거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기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 거거든. 이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 있는 내 백성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성왕이 됩니다. 대통령, 수상이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나라는 살기 좋은, 그나마 그래도 세계 속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지도자가 사심없이 백성 위해서 일하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백성들이 아우성을 안 쳐요.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소리치고 거리로 나와서 매도 맞고 총도 맞고 죽어가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행복한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프간 여성들이 요새 탈레반이 들어와서 정권 잡으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다니던 여자들 전부 다 검정 보재기에 뒤집어 써가지고 부르카라고 하는, 눈만 이렇게 그물로 다 이렇게 눈만 그물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새까매, 그걸 입고 다니래,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거 안 입으니까 또 길에서 그냥 어떤 여성은 총으로 쏴서 즉결 총살해버리고. 탈레반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 행복한 나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여성들이 아주 쏟아져 나왔어요, 길거리로. 우린 죽어도, 총에 맞아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얻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또 몇 명 죽었어요.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것, 이슬람 종교 규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기막힌 노릇이에요. 이게 참, 무슨 뭐 종교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길바닥으로 나오는 나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는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편의 주장만 내세우고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거기 싫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실 뭐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소리를 다 들어줍니까? 불편하는 소리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제대로 된 지도자는 귀를 좀 기울여서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도자지. 백성들의 행복은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나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정신 나간 병신 바보지 뭐야 이게.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여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탄압하는데 누가 그건 거짓된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백성을 굶겨 죽인 왕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정치하지 못하니까 침략자들의 칼에 백성을 떼죽음시킨 사람도 있고, 전염병 걸려서 그냥 처리도 못해서 죽게 한 왕도 있었고, 백성들의 재산도 빼앗고 벼슬도 팔아먹으면서 나중에는 나라까지 팔아먹은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못된 신하들만 이름이 올라오는데 신하들이 잘못했나요? 왕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지도자가 그게 중죄인이지.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 그대 내게 행복을 준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이 가사처럼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거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요새 대선 주자들이 막 여야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갖다 세우는 거 보니까 줄로 다 한 줄을 세워놨는데 다 대통령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과연 저들 중에 누가 백성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난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누굴 기대할 사람이 없어. 진정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행복은 만들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만 돼도 좀 좋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주 작게라도 이해한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못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집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의 특권은, 이 축복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본문 내용에 보면 자기가 건축한 집에 거하며 자기가 재배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성경에 보면은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들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주받은 사람은 자기가 집을 지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자기가 포도원을 재배해도 다른 녀석이 와서 따먹는데 이게 저주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 남이 다 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살다가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몰라요. 애써서 돈 모아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누가 톡 채가고, 집 한 칸 마련하면은 또 뭐에 걸려가지고 집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이죠. 누가 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질 않아요. 갑자기 들여닥치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수시로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집달리가 들어닥치면서 가재 도구에다 빨간 닥지 붙이고 집이나 자동차 경매로 팔아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내가 만져도 보지도 못한 거액의 돈, 이게 연관되어 있는 보증을 잘못 썼다가 돈 구경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을 참 죽고 싶죠, 이럴 때.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악한 세상엔 많다 그런 얘기야. 불행은요 다각도로 다가옵니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산불이 나면은 미국 같은 데는 전부 숲속에다가 집을 져서 산불 한번 나면 집이 통째로 다 타버리고, 홍수가 나면은 그냥 통째로 떠내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를 쳐다보면서 우는 사람들 TV에서 봤잖아. 그거 누가 그거 예측이나 했겠어요? 남의 나라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휘말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 또 이런 뭐 문명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생산한 곡물, 새로 지은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날아가고 가족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피해본 집들이야. 지금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피해 안 본 분이 누구 있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도 죽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죽음으로. 어머니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도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소박한 가정의 행복이 물거품이 돼요. 소유한 모든 것들 하나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 위험한 상황이 그런데 이 땅에 그냥 현존해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전쟁이 일어나라고 북한이 뭐 그 가난뱅이 나라가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아무도 몰라. 누가 장담해? 누가? 코로나 재앙이 뭐 우리가 뭐 예측해서 왔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뭐 왕이 막습니까? 대통령이 막습니까? 지도자의 권력과 권한으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재앙이고 재난이에요. 역병의 재난,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터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주실 분이 있어. 그분이 여호와세요. 22절 23절에 보세요. 백성의 수한이 나무와 같겠고 장수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평안한 중에 오래 살아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요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이거 지금 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인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복된 자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인 성도에게 약속된 축복이 오늘 65장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희망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전혀 다른 모습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아우성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못 살겠다고, 살기 힘들다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보면서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희망찬 미래의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반드시 우리가 누릴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